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8장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부분은 에스라 총독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학습 중에 하나가 오늘 또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기안에서 들어온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 총독이 오늘 의분한 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그것도 원수 산발랏의 사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제사장의 손자가 그것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원수의 사이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으로서는 당연히 그 일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나를 떠나게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총독은 그 지역의 왕입니다. 쫓겨나서 총독에게서 떠나게 했다는 것은 추방당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물론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의 오늘 이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의분한 것은 그들이 솔로몬 왕의 그 큰 죄를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땅 모든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크게 입은 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오늘 너는 아스돗, 암몬, 모압, 애굽 이런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년에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악습을 이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장에서 이미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주의 맹세로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이 없는 그 틈을 혹은 에스라 때부터 에스라 총독 때부터였겠죠. 에스라 총독 때에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을 떠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척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느헤미야 총독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악한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들의 자녀들은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자기 이방 여인의 출신인 자기 엄마의 족속의 방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결과입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총독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 기도는 그들의 죄, 그들의 악을 기억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면 느헤미야는 속좁은 사람이구나. 전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반열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백성을 지도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 백성들의 잘못, 이 죄를 위해서 그가 회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이 오늘 느헤미야 총독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는, 나를 죄에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 무엇에 배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를 위해서 느헤미야 총독처럼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생, 우리 생명의 배부름입니다. 이 생명의 배부름을 우리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행복이고 만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탄터라이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원하지만은 눈에 보이나 그것을 잡을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권력이나 돈이나 영광이나 이런 모든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복으로 받아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